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27절부터 3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전하면서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가 언제냐면 먼저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계속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계속 죄에 넘어지면서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볼 때,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상당히 힘들 때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여전히 넘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볼 때, 그때가 참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가족을 포함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죄 짓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고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대로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죠.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또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가족을 포함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레위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시작. 그의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레위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죄인 취급하는 사람,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그 이스라엘로부터 그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세리들을 여러분들 그
세리로서 누구를 고용하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리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들은 어떡하냐? 자기 국민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은 로마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의 빌붙어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착취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요, 철천지 원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는, 한마디로 세리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가 나중에 여러분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여러분 아시죠? 마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죄인이었던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긴 마태로 변화가 돼요. 이 마태란 말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레위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정말 죄인, 철천지 원수 같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없었으면 하는 그런 존재 같은 레위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마태가 돼요.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레위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죄에 넘어지고 죄 계속 짓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레위 같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레위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여전히 안 믿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죄 지으며 정말 그런 가족이라든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은 레위와 같은 자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와 같은 자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게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포함해서 바로 세리들, 그 당시의 죄인들과 같이 레위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니까 레위가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세리들 그런 또 집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함께 먹은 거예요. 먹으면서 교제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친밀히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누구도 유대인들은 세리와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향해서. 어떻게 예수와 제자들은 저 더러운 죄인 세리한테 밥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죄인들이 변화되는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그 당시에 철저하게 죄인 취급받았던 레위를 포함한 세리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함께 밥 먹는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그렇고 내 주변에 죄인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변화되는 길은요, 오직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변화되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넘어졌을 때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대도요, 이 절대 진리를 잊지 마세요.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거, 나 자신도 어떻게 하면 변화되나. 여전히 내가 죄 짓고 넘어지고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내 주변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말입니다, 결코 여러분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랑이 오직 사람을 변화시킨대도요. 자,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내 가족들 중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 정말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자주 넘어지고 나를 자주 실망시키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 레위를 마태로 변화시켰대도요.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나를 실망시키고 어쨌든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 당신은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들 좀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 여러분, 바로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냐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성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변화 못 시킵니다. 내가 죄 못 이깁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나에게 능력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변화되지 않을 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죄인인 나를 바라보면 실망만 될 뿐입니다. 낙심만 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는, 바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내 가족들 중에, 사는 사람 중에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만 할 뿐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서 오셨대도요, 바로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로 유명한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죄에 넘어집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 성질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 죄에 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체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물어요. 그때 맥체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예수님을 10번 바라보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님을 바라보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도님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성도님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예수님 닮게 되는 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 붙들고 그냥 곧바로 기도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변화돼야 되는데 지은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닮도록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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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되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 주님,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내 가족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설령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여러분 그대로 붙들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주님, 내 가족들 중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가족들, 예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나의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오셨사오니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변화시키러 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믿어도